에스더 4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루살렘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니다. 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준행하는 저희 설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그 위대하심을, 그 광대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뜻에 순종하는, 그 뜻을 따르는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뒤에 욥기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4장 말씀, 1장 말씀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 경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희들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희들의 힘이고요.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맛본 자들은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6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하면은 믿음도 안 자라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압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우리들의
우리들이 살면서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그게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높은 성숙한 그 신앙의 경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삶을 살 때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성경 말씀이 맞구나,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존귀해 보이고 내가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 그냥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 중에 괴수를 주님께서 뭐예요? 보배보다 더 귀하게, 금은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뭐예요?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되나?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왜 지금 살아야 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요,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그런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삶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걸 섭리하시고 개개인의 삶을 다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선으로, 은혜로. 얼마나 놀랍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걸 알면 알수록 주님께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찬송할 수밖에 없고, 찬송이 입에서 안 떨어지죠. 주님 앞에 자꾸 나갈 수밖에 없고, 기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 죄인들은 절대로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죽었다 깨내 어떻게 깨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살해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이 말씀 나눌 때 은혜를 좀 나눠야겠어요. 그제입니다. 금요일. 우리 김영일 목사가 김무현 사모하고 들어왔어요. 선교 잘하고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근데 그냥 더 기쁜 소식을, 선교 잘 마치고 주님의 일 잘하고 왔다는 게 승전보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그 승전보를 올리면서 제사를 드리죠. 승리의 제사를.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사모가. 아이고, 그냥 순간에 아이고 너무나 기쁘면 잘 됐네. 아이고 선교 나가서 그 임신도 하고 이게 주님의 사람이고만 내가 막 그랬더니 맞아요. 30주라는 거예요. 30주. 그래서 이거 벌써 3개월이요? 막 내가 그랬더니 30주요. 30주 목사님 30주래요. 30주. 지금 나간 지 6개월 만에 돌아왔잖아요. 5개월 반 6개월 만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30주래. 그럼 언제라는 거예요? 벌써 8개월, 30주면 8개월에서 2주 빠지는 것이잖아요. 8개월에서 2주 빠지는 거. 그러니까 7개월 보름. 선교를 언제 나갔어요? 6개월 전에 나갔단 말이에요. 5개월 전에 6개월 전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우리 사모님이 몸이 약해서 자연 임신을 못한대요. 원래 몸이 약해요. 우리 그 교회 와서 봤을 때 내가 참 기도하면서도 계속 그 기도를 주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너무나 여리여리하고 너무 약하게 보이는데 저렇게 가지고 그래도 영육간에 강건해야 되는데 뭐 거기에 따라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만서도 너무 여리여리하고 조금 그래서 기도를 좀 했었는데, 아무튼 그지 않은 거예요. 통하면서 자연 임신을 못한다는 거 가지고 인공수정을 하려고 시험관하기니 그것을 하려고 계획이 다 있었대요. 처음부터 있었고 저기 했는데, 선교 나가기 전에 혹시나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나 임신 테스트를 했대요. 그것도 스위스 거로, 한국 거로도 하지만
스위스 것이 제일 뭐 정확하다면서요? 그 처음 알았네. 스위스 걸로 했다는 거예요. 또 안 나와서 뭐 당연히 뭐 안 나왔지. 근데 다들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나가니까요. 특히 그 결혼한 여자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나갈 적에는 왜 임신해가지고 나가면 너무나 힘드니까요. 괜히 그걸 이기고 저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근데 그냥 모르고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딱 와서 그냥 이상해서 병원 갔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병원 갔더니 임신이래요. 임신이요? 원래 마르고 그러니까 배가 그냥 많이 먹어서 똥배 나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도 근데 주님 우리 김 목사가 하는 말이 맞죠. 주님께서 뭐 그렇게 하셨죠. 당연히 배 나온데 뭘 그냥 배 나온 똥배 나왔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벌써 저기에서 그러는 것 같다 이렇게만 생각했대요. 주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죠. 근데 임신 30줄 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아들이에요. 아들. 그 집에 손이 귀해요. 김 목사도 외아들이에요. 그 사모님도 아마 외딸일 거예요. 외딸이나 아무튼 우리 김 목사가 아들 하나란 말이에요. 손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제 결혼했는데 인공수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다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인데 뭐 인공수정이면 먹을 것이고 뭐 먹을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서 저기 하는 것이죠. 근데 임신 30주인데 심장 박동도 그렇게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참 선교지에서 그렇게 뭐 제대로 먹겠어. 근데 임신 5개월 나도 몰랐는데 김 목사가 그래 임신 5개월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임신 5개월이 중요한데 그때 희한하게 이렇게 와서 복귀를 해보니까 다 주님께서 모든 걸 섭리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 세세히 먹는 것까지 5개월 그때 정도에 밥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다들 같이 먹는 그런 식사를 못 하고 따로 밥을 해서 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편했는데 그때 한국 음식들이랑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먹을 수 있었대요. 다 같이 안 먹으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누가 갖다 주고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몸보신 오고 이제 아이고 그런 데서 이 사람이 자기 태어난 곳 음식을 먹으면 막 피가 돈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타국에서는 더 그럴 테죠. 컵라면만 먹어도 피가 돈다는데요. 밖에 나가요. 우리나라는 컵라면 입도 안 되는 사람들이요. 그렇듯이 우리 몸이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들어와서 이렇게 다 해보니까는 주님께서 다 그 임신 테스트에 안 나오게 한 것도 주님의 선교 나가게 하시나. 그리고 세상에 임신해가지고 집 다 짓고 우리 저 집 짓는 사역 했잖아요. 집 짓는 거 다 날려주고 그 더운데 그거 하고 또 그 빈민촌 그 집시들 그 촌에 가서 집 지어주고 막 그 다 청소해주고 막 그 막 뭐 해서 먹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 우리 사진 봤을 때 그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걸 다 하고 또 프랑스 가서 월드컵 하는데 거기서 그 찬양사역하고 다 하고 그러니까 5개국을 카나다부터 5개국을 다 애가 뱃속에서부터 선교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제가 이렇게 통화를 듣는데 이해가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쓰실란가. 태명이 이제 열방이에요. 열방. 뱃속에서부터 그 세계 5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엄마 뱃속에서 전도를 했으니 뭐 그 애가 어떤 애가 되겠어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 애가 어떤 애가 되겠냐. 내가 하지. 완전 은혜 중에 은혜더라고요. 막 어떻게 제가 기쁜가요? 그 몸도 약한데 이게 임신을 해서도 그러니까 자연 임신을 못 하는데 뭐 임신해가지고도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요즘에는 또 이제 우리 전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또 그 얘기를 이제 기쁘니까 막 했죠. 그랬더니 아이고 주님의 은혜네요. 한국에 있었으면은 맨 병원 다니라고 이 병원 의사들이 돈 벌라고 임신만 하면 계속 그 프로그램에 있어가지고 계속 병원을 오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봐봐요. 우리 권사님만 봐도요. 그냥
낳고 일하시고 하는데도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라요. 그냥 어떡해. 사람을 그냥 그냥 애 하나 뵈면은 그냥 무슨 뭐 왕비가 된 것처럼 그렇게 돼가지고는 이제 완전히 그냥 애가 나오면은 이제 애가 왕이 돼가지고는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는 이제 세상이 이제 거꾸로 돌아가 버려가지고 애 하나 뵈면 그냥 병원에서 좀만 저기 오면 병원 가가지고 저기 오고 뭐 어쩐다고 저쩐다고 병원만 그냥 돈을 엄청 벌어. 그 의사들이 힘이 얼마나 센가. 그 가진 것 좀 내놓으라고 했더니 안 내놓고 정권하고 같이 맞서는데 정권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무도한 정권도 무식한 정권도 쉽게 못하잖아요. 그 정도로 의사들의 힘이 뭔 힘이겠어요? 돈 힘이에요. 돈 다른 거 없어요. 그러잖아요. 돈을 그렇게 축처건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전사님 주님의 은혜를 그렇지 않아서 맨날 병원 다니고 더 힘든다고 병원 다니라고 더 힘든다는 거요. 산모들이 그 말이 맞죠. 우리 전사님 여자서 근데 막 은혜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제 참, 주님이 그냥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누구한테도 말할 필요 없이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냥 누가 듣고 저게 김 목사 아들이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다들 하나님의 자녀인 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말하기나 이렇게 할 때 그 쉽사리 먼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임신을 한 경우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려고 저기 하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주님의 섭리고 주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주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다 내려놓고 고등학교 선생님 딱 때려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주님 안에서. 어떤 인간들은 그냥 어떻게든 고등학교 선생 한번 돼보려고 그냥 나가던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고 학교 나가서 교감이라도 돼봐야 할 거 아니냐고 하면서 피곤한데 뭐 애들 야 주일날은 쉬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뭔 중고등부를 가르쳐 뭔 유초등부 소설고 선생으로 앉아있어 그런다니까요. 네? 뭐가 우선이도 모르고 그렇게 무지하고 이제 불쌍하게 그리스도인들 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것 같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 그 불쌍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되면서 주님의 말씀만 조금만 따르고 결단만 해도 주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것 부어주시더라 이 말이죠. 생각지도 않은 것. 저는 그러고 선생님 그냥 때려치고 그냥 선교 나간다고 그럴 때 그때 너무나 감사하고 막 감동을 받고 막 근데 와서 봤더니 너무나 막 몸도 약하고 막 그러니까 또 걱정은 막 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또 쓰시고 그렇게 또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진짜 간증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다 간증이죠. 교회에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환장하고 뭐 아니 주님 이러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주의라는 거 직접적으로 주의라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 같은 거 그런 직분도 로마서니 고린도전서에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렇게 적어놨는데도 다 내팽개 쳐버리고 세상에 뭔 좋은 직장이든 뭔 맨 그런 거 그것을 눈이 그냥 다 멀어가지고요. 아이고 참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자기가 얼마나 영화로운가를 몰라요 지금. 그 얼마나 답답해요. 참나. 자기가 얼마나 지금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영화가. 예수전도단들이요.
그렇게 이제 뭐 아프리카나 막 이런 데 갈 때 그 샤머니즘 걔네들 그 막 부족 그 주술사들이 와서 막 주술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비행장에서요. 근데 그런 대적들하고 막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모른다고 만이교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말을 해준대요. 그 사람들은 딱 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을 거의 피하기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그러니까 무당들도 강신무들은 알아보고 막 버벅버벅 떨잖아요. 우리는 왜 그런가 하잖아요. 봐봐요. 어디 가서 점쟁이를 만난다거나 정말 슬슬 피한다거나 장례식장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있어요. 진짜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아봐. 몰라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해요. 좀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주님께서 얼마나 큰 영화로 입히셨는가. 자,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 지금 계속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지금 이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욥기에서는 어떻게 드러났어요? 인과응보도 아니고, 인과응보 그것도 자연의총 안에서 주님께서 권성주의하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것이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세상을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지금 사단 욥기 1장이죠. 지난주에 사단이 하나님에게 욥을 참소하다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욥이 괜히 그러겠느냐? 욥 하나님이 욥의 모든 자녀들이고 모든 이 재산에 산으로 두르셔가지고 그러신 거 아니냐? 까닭없이 주님을 경외하겠느냐? 좋아하겠느냐? 사랑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욥의 생명은 놔두고 다 네가 네 맘대로 해라, 치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저희들이요, 에베소서니 뭐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어둠의 세상의 역사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악의 세력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명심하고 살으셔야 됩니다. 그냥 이러고 있는데 무슨 악한 영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눌려가지고 사는 거예요. 속아가지고 눈이 가려서 살고.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성경에서요, 얼마나 사단의 존재를 또 직접적 간접적으로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가를 이런 욥기에서도 구약에서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은 더 나와 있고 정확하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뭐 착하게만 살면 되고 윤리도덕만 따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건 교회 안에서 또 한편으로는 존경받는 분들이 또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맨 치유, 그냥 몸 건강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몸 건강이 우상이 우상. 당연히 주님 안에서 몸 건강해야죠. 근데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몸 건강한 것뿐이야. 당연히 주님 안에서 돈도 있어야죠. 근데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있어요. 돈. 맨 건강한 거. 자연 주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거저주는 것이에요. 거저주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부터가 이건 큰 문제지만요. 자연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할 줄 알고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까지 막 성경을 보고 연구까지 하면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마귀, 사탄, 이 악의 세력들, 악한 영들하고 대적하는 것은 할 줄을 몰라. 싸움할 줄을 몰라. 대적기도 한번 할 줄을 몰라요. 그 악한 세력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한번 이
기도하면서 싸워보들 그런 경험이 없어요. 교회가, 성도들, 그리스도. 이 금식기도를 악의 세력하고 싸울 때 이 금식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 앞에 회개로 나갈 때, 예? 죄를 지셔서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통회하면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기복신앙 이것들이 어떻게 바꿨어요? 금식하면서 돈 벌라고 그래. 밥 안 먹고 돈 벌라고 하면 주대 안 주대 이지라라고 자빠졌어요. 이것들 가지고 한국교회를 전부 돈 하면서 주님한테 돈 받아내려고 금식기도 오는 거예요. 기도 가서 돈 달라고. 자, 우는 애기 밥 한 숟가락 더 주지 않냐 하면서 막 쥐어줘요. 어디서 그런 비유를 해가지고는 기도를 그렇게 망쳐놔버려. 기도 내용을 없애버리고 기도를 그냥 완전히 그냥 그런 식으로 바꿔놔버리고. 그런데다가 뭐요? 부모들 봐라. 응? 그렇게 저기여도 자식이 밥 안 먹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은 부모가 그거 이길 부모 몇 명 안 된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한테도 똑같아. 밥 안 먹고 돈 줄 때까지 밥 먹지 말아라 기도하고 그지라라고 앉아있어요. 이것들이 아직 한국교회가 30년 50년을 그러고 앉아있어. 지금도 속고 90%가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죠. 금식기도까지는 안 해도 매 새벽마다 기도하고 앉아있고, 내 부귀영화 내 자식들 부귀영화 내 자식들 부귀영화만 하고 있는. 그 지금 오늘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고. 제가 지금 그냥 맥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냥 이 악의 세력들하고 대적할 줄 알고 그 일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러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치르는, 그러니까 찬송도 있잖아요. 찬송도. 예? 주님의 사람들은 나가 싸우는데 나는 뒤에서 쉬고 있냐? 예? 잠자느냐? 뺑! 주님의 사람들은 나가서 싸움을 하고 나는 돈만 벌었는데 난 돈만 주시오. 나가 싸우든가 말든가 지든가 말든가 다 필요 없고 나는 다 필요 없어요. 예? 그냥 누구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나라가 지든 이기든 멋이든 뭔 상관없어 나하고. 그냥 지금 이게 오늘 에스더 말씀이에요. 에스더 말씀. 본문자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더는 너무나 잘 알죠. 이름도 막 김에스더, 박에스더 얼마나 많아요. 에스더. 그 에스더의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모르드게하고요. 예. 근데 이제 먼저 좀 정리할 것이, 에스더는 이 공동체, 유대 민족이 다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은 구약에서부터 출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뭐요? 아말렉을 내가 끝까지 주님께서 죽이시겠다, 끝까지 대적하시겠다, 싸우시겠다 하는 족속 중에 하나가 아말렉이에요. 이 하만은 아말렉의 마지막. 그래서 이 하만과 함께 아말렉 족속이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되는, 역사 속에서 진멸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에스더서란 말이죠. 예. 여기서 지금 유다 8절이죠. 또 유다인을 진멸하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다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서, 에스더야 봐라. 지금 하만이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을 전국이 그러니까 세상에서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어요.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127도죠.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러니까 뭐요? 이 당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란 말이니까 세상에서 유대 민족을 다 멀족시키려는 지금 그 계획을 이 악의 세력이 아말렉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영적 전쟁을 구제하기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이 전부 지금 신약에 와서 뭐예요? 우리의 지금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 악의 세력들, 역사하는 영들하고 싸우는 더러운 귀신들하고 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귀신이 들린 자, 귀신이 내 아들을 사로잡으면은 예?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죽인다는 것이에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면은 걔는 어떻게 죽이든가 귀신이 죽인다는 거예요. 당연히 죽이겠죠. 사망의 권세 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잡았지만은 예?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망의 권세를 잡았지만 지금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육적으로는 다 죽인단 말이죠. 지금 세상에서 유대민족을 진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에스더야 봐라. 에스더가 이제 보고 뭐라고 그래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러니까 왕에게 그냥 나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만약에 나가는 금규를 내밀으면은 당연히 살고 그 앞에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죠. 근데 못 나간 지 30일이라 이 말이에요. 모르드게에게 전함해.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다시 전하라 하면서요. 하다바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지금 뭐예요? 지금 이건 공동체이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기독교. 이 땅에 지금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도 마음도 내 삶도 좀 넓혀야 됩니다. 특히 기도의 지경. 온 세계에 퍼져있는 기독교인들을 품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의 기도 가지고 골로새서의 기도 가지고 그런 기도로 또 선교사님도 온 전 세계에 퍼져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래도 1시간 2시간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공동체 기도예요.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돈 달라고 할 때만 우리 순복음 장로님들 같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깟 돈 10억 안 주시겠냐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꼭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거기다 갖다 붙여. 진짜 나는 제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을 알다 보니까요. 너무나 이렇게 분별력, 너무나 분별의 영 너무 주셨나. 내가 기도를 이제 분별의 영 너무 분별하지 말아야 되나. 너무나 이게 분별이 잘 돼도 이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냥 모르는 채 술에서 탄다, 물 탄다 이렇게 모르는 어느 정도 몰라서 승글승글 넘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 그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하나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거야. 보이는 이제 시편에서 다윗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막 찬송하면서 어떻게 해요? 뭐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한다. 출애굽을 말하고 감사하고 막 찬송한다.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면은 아니 10억이 아니라 에? 한 100조를 달라고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100조를. 안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한테 10억 달라고 했더니 10억 줬다고 그거 저기 오고 있으면 쓰겠냐고요. 아싸리 그럼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거기에 맞게 그 신앙 고백에 맞게 천조 주세요, 일정을 주세요 갖고 줬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10만 원만 그러고 앉아있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면서 이 공동체 기도, 이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은 개인주의로 넘어가서 기독교가 왜 망했냐? 미국에서, 영국에서 개인주의 이걸 또 첫 번째로 꼽는 분들이 있어요.
걔네들 로마서 말씀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제가 잘못했는데 나까지 내가 그래야 되냐 이거예요. 개인주의. 우리나라 초기 우리나라에 저기 복음이 들어와서 왜 그렇게 복음이 막 이 저기 될 수 있었어요? 막 이 전해지고 교회가 왜 막 성도들이 막 우리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협동 정신 막 에? 그 뭐예요 또 그 뭐 돌아가면서 도와주면서 농사 지어주고 예, 품앗이 막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 공동체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 말씀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막 했어요. 근데 저것들은 뭐예요? 개인주의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아담이 죄지었는데 왜 나한테 그래 그러는 거예요. 걔네들 신학자들도 그럽니다. 신학자들도 그래가지고 그 자유주의 신학을 그렇게 책을 잘 써요. 연구를 다 해가지고 또 개인주의가 얼마나 발달했는가. 그 개인주의가 한국교회에 들어왔죠. 언제부터요? 핵가족. 가족이기주의. 가족이기주의하고 개인주의. 애를 하나 낳고 그 애가 뭐예요? 저 뺏기 몰라. 지네 부모의 비도 몰라. 그냥 저 뺏기 몰라. 개인주의도 보통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개인주의는요. 아주 그냥 아들 선호 사상에 아직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되는데 아직도 아들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것부터 그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뭐요? 그 이성이 죄 속으로 가득해가지고 어떤 사고방식이 죄 짓는 쪽으로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죄성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뭐 조금만 하면 시기질투 일어나고 남잘 때는 꼴을 못 보고 막 저기 오고 이러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생각도 마찬가지,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성이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뭔 생각만 하면 꼭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하는 생각만 하고 그대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지정의가 다 파괴됐다는 소리가 그 말이에요. 이 지식교 어떤 생각들, 사상들, 자기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싹 씻어내져야 된다. 그게 안 된다. 이 공동체 의식 보세요.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뭐예요? 지금 에스더는 지금 다른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뭐 어떻게 됐어요? 왕후가 된 거예요. 왕비가. 그러니 저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뭔 유다인들이 죽든가 말든가 뭔 상관이 있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프지 않아야 하더냐. 약한 자가 저기 하면 내가 내 마음이 저기 하지 아니하더냐.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옆에 집사님이 잘 되면 그냥 시기질투하고 더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잘 되면 공동체에서 그 은사 가지고도 이 사도 바울이 은사 가지고도 말을 하잖아요. 은사 가지고도 시기질투를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가요. 은사가 머시크네 하면서 막 방언을 막 저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예언이다 하면서요. 사랑이다 하면서 사도 바울 가르쳐 주자고.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고 내 가정이고 너네 가정 내 가정 뭔 영적으로 지금 하나의 가족이 돼가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런 의식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또 뭐예요? 강단에서 가르치지도 않아요. 또 이 가정 저 가정 이 권사님 저 권사님 이 장로님 저 장로님 경쟁시켜 놓는데 또 세상하고 똑같이 회사에서요 이사들 딱 일 자르게 하려고 사장들 경쟁시켜 놓잖아요. 계열사 사장들 똑같이
회사 경영 방식을 목사가 갖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경영한단 말이에요. 회계사 두고 헌금 관리 해가면서 어떻게 헌금 어떻게 써야 저기 해가면서 벌써 뭐 오래됐죠.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홀로 목숨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저희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요 그냥 우리들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안 해? 너 안 하면은 다른 주님께서 다른 사역자를 목사를 다른 저기를 세워서 그 일을 하십니다. 교회요? 없애버리고 이 교회 세워서 또 다른 일을 하셔요.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지금 이게 그대로 잘 나와 있잖아요. 너가 지금 왕후가 돼가지고 너 혼자 목숨 건질 줄 알고 그럴 줄 아는데 네가 잠잠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세워서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죽는다. 네가 이걸 피할 줄 아느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 누가 알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누가 알겠느냐? 이 히브리어가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야 내가 하나님의 섭리하여 왕비가 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단순하게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번역이 이렇게 돼 있지만은 누가 아느냐 이 히브리어는 뭐요? 자신이 확신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확신시키기는 이 수사 의문문이에요. 화법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화법. 내가 확신하는 것을 그 상대방한테 확신시키는 거예요. 이 화법이요. 이 히브리 화법이에요. 수사 의문문인데 이 지게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황후의 자리에 앉은 것은 당연히 이때를 위함이다. 네가 황후의 자리에 앉은 것은 당연히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앉혀놨다 이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자 그렇게 번역해야 지금 앞뒤 이 문장이 맞아요. 문맥이 지금 모르드게가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데 저기 뭐예요? 만약에요 이 번역대로라면요 이 뒤에 가서 내가 금식하고 밤낮 3일 금식하고 저기 하려니까 당신들도 금식하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섰겠냐고요. 황후가 지금 그 앞에서 나 왕한테 잘못 나가면 죽는데 그렇게 한 애가 이 말 한마디에 그렇게 하겠냐고 에스더가요. 이게 지금 그렇게 강한 화법이란 말이에요. 너하고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이 앉혔는데 당연히 이때를 위하여 너 아무것도 아닌 것을 황후의 자리에 앉혔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양치던 것을 왕자리에 앉혀놨더니 네가 지금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 말 하시죠? 어디서 양치던 놈을 내가 왕의 자리에 앉혀놨더니 이것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뭐요?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비로 세우셨다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옥스퍼드 원어성경 주석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해가지고 해석을 굉장히 좀 이렇게 길게 해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지금? 에스더는 자기가 지금 황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그 전에까지도 확신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믿지를 않고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모르드게가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에스더가 알고 이게 뭐예요? 이제 금식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금식하면서 이제 주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이요. 지금요 우리들이 뭐
에스더 같이 뭐 왕비의 자리에 앉아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 왕비의 자리가 얼마나 적용한 것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예에서 보여줬듯이요. 하나님의 섭리고 어떤 때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사명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주의 일, 공동체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러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아예 관심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내가 하는 세상 나가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 그 일은 뭐예요? 칼빈이 말했듯이 거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일을 할 때는 그게 성직이 되는 것이고 그게 사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오늘 에스더의 예서와 같이 지금 어떤 상황에 그게 있게 하신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그 상황 그때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저희들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왕비가 아니고 나는 뭐 그냥 뭐 지금 뭐 백수인데요. 백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뭐예요? 보세요. 자, 좋은 직장 다니고 저기 하고 돈 좀 있고 그러면은 예배 드리기 쉬워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렵죠. 골프 치러 가야 되니까. 날씨 좋을 때. 주일날에. 그렇지만은, 자,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히키코모리들 있죠. 요새 백수들이 이제는 히키코모리예요. 거기서 이제 더 들어가요. 뭐요? 대인기피증 사람들을 못 만나요. 안 나와버려. 집에서 방에서 안 나와버려. 엄마도 안 봐. 나 그 EBS에서 그 상영했잖아요. 세상에 엄마가 그 아들 얼굴 본 지가 뭐 1년이 넘었대요. 방에서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요양보호사 그 일을 하는데요. 아, 그분 있고 또 한 분은 그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해요. 두 분 예를 나오고 아들들이 방에서 안 나와요. 이제 하나는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고. 이게 엄마가 밥이랑 싹 해놓고 하루 먹을 거 해놓고 나가면은 뭐요? 그때 나와서 밥 먹고 설거지도 않고 밥만 먹고 설거지통에다 놓고는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라고 말도 못하고 나오라고 말하면 또 성질 내고 공부 안 할 그 뭐 공무원 시험도 안 포기할까봐 이게 성질을 못 건드는 거예요. 우리 아들 본 지가 1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얼굴 본 지가. 무엇이 우상해요 지금? 무엇이 잘못됐어요? 그 지금 공무원 시험하고 지금 공무원 갑자기 해가지고 벌써 아주 이제 공무원이 돼가지고 출퇴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엄마도 아이고 내 아들 공무원이네 하고 이러고 자랑하면서 그냥 사는 것인데 그게 진리고 그게 최고의 가치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뭐예요? 우리들이 그냥 흔히 어떻게 보면은 한 30년 전? 안 30년 전 좀 저기요. 한 50년 전에는 진짜 진리였고 그게 다 가치였었는데 뭐예요? 아들이 엄마한테 효도하고 엄마가 아들한테 효도받고 또 아들을 위해서 이 헌신을 하고 그리고 엄마 모시고 엄마하고 가족들하고 다 같이 사는 것이 그게 최고의 가치였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너지고 뭐예요? 무조건 공무원이든 뭐든 회사 다니고 그런 거 저기 해가지고 그거 자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인데 언젠가부터요.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이제? 방에서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아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또 지 엄마가 그렇게 고생해서 돈 버는데
그런 생각을 안 넣은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않고 뭐요? 그 공무원 시험 하나 합격하려고. 그게 안 되니까 뭐요? 지 인생도 지 인생이지만 가족 간에 부모하고 자식 간에 싹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공무원 그 자리 하나 때문에요. 그 자리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병 하나 걸리면 그걸로 끝장이 뭐 병 하나 걸리면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가족들도 싹 우거지상을 그냥 하고 그냥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우거지상을 하고 집안에 병자 하나 있는 것까지. 그게 우상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전부이니까. 그 이끼꼬머리들이요. 근데 주님을 보세요. 그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못 해가지고 저기 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자리에서 그게 예배 드리는 것이, 사람들은 저 시간에 가서 공부나 하지 뭐든지 나와서 예배 드리냐, 이런 정신 넉 빠진 것들이 분명히 교안에 90%일 것이고, 예?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겠죠. 제 앞가림도 못 하는 것이 무슨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네. 저 속도 좋네. 그게 한국교회 90%일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고 저기 하는 저기들은,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그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쉽지가 않겠죠.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되고,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멀리서 찾으면 안 돼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나가면 창피해. 저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 경험을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했어요. 그것도 전도사 시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경험해 본 바, 이 우상을 깨야겠구나. 내가 헌금 가지고도 시험에 들었었고, 그 우상을 깨고 그래서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주님 찬송하고 예배 드린다는 거, 그것같이 힘든 게 없고, 주님이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자기가 사회적으로 과시천대를 받고 무시를 받고 괜히 눈치 보고 이런 그런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한다는 거,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저거 못 오는데 주일날 나가서 예배 드리고 있다냐, 그러면서 뭐예요?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안 나와봐요. 세상이 말 한마디도 안 하죠. 나와서 예배를 드려봐요. 성도들을,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여러분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주님 찬송하러 나왔습니다. 어린 학생들이요, 나를 보고 배우십시오. 그 복음 가르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삶으로, 행동으로. 지금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르쳐 준 것이요, 너 왕비 자리 아무것도 그도 왕비 자리 너가 이뻐서 왕비 자리에 앉혔냐. 주님께서 하셨다 이 말이.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교만하지 말아라.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저러고 살면서 어떤 때는 세상적으로요, 영적으로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소돔이요 고모라죠. 세상적으로 어떤 세상이 볼 적에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요?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어떤 자리는 분명히 그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어떠한 일을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그 자리에다, 그 위치에다, 그 상황에다 놓으신단 말이죠. 그건 분명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까지, 악마들까지, 사탄까지. 욥기에서 사탄한테 뭐요? 이거 다 하는데 뭐요?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정하시는 것이다. 사탄까지도. 우리의 모든 지금 삶의 모든 상황 지금 내가 뭔 생각하고 내 맘대로 무엇을 하고 있고 자기 승질대로 안 되면 승질 부리고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런 생각보다는 빨리 좀 벗어나세요. 그래서 자유하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거, 그것으로 너무나 막 주님께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그리고 아니 막 재벌이 돼가지고 주일날 한 번씩 나오면서 막 주님께 감사하는 거, 감사하지도 않겠지만 쉽죠. 그렇지만은 크루스베 같이 어렸을 적에 자기 잘못도 아니고 그 눈 저기 했는데 의사가 잘못 시술해가지고 눈이 평생을 안 보이는데 그런 상태에서 주님 찬송하는 게 쉽겠어요. 근데 그렇게 찬송하는 그 자리가 그게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섭리 안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하찮은 인간들인가 알아야 할 것이고, 모든 일에 주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승질대로 안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걸 알아야 거기에 하면서 어떤 대상들한테 어떤 말도 하는 것이고 어떤 행동도 하는 것이고 돕기도 하는 것이고 이러는 것이지, 자기 생각대로 어떤 미련하고 무지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성대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무엇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그때 그 평강, 기쁨, 그거 누리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다. 에스더야, 또 지금 그냥 막 이렇게 와서 살고 왕비까지 됐는데, 너 이거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됐고 네가 뭐 이뻐서 이렇게 됐고 막 열심히 저기에서 이렇게 됐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어디 청년이 커피숍 오는 거 그게 뭐 그냥 우연히 뭐 이렇게 그냥 뭐 큰아빠가 해주니까 했고 뭐 했고 이거 이렇게요? 아니요. 우리 대하청님 아니란 말이요. 네? 주님의 큰 뜻 안에서 지금 그 과정이에요. 상황 어떤 적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저기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세상 것으로 나를 옥죄하면 안 돼요. 그같이 미련한 것이 없어요. 돈 가지고 나를 저기 하면 그같이 미련한 것이 없어요. 돈 없으면 죽었다고 그러고 돈 있으면 희죽이 죽고 그같이 미련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에 곧 갖고 바로 죽이죠.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돈을 막 많이 줘서 미치게 하던가 돈을 그냥 없애가지고 자살하게 만들던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됐다. 지금 그 자리,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 그 자리, 그 상황은 주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란 말이다. 침 삼킬 만큼도 가만두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욥기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7장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욥기 가지고 세 주째 말씀드리고 지금은 이제 에스더서 가지고 오늘 본문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7장이요. 17절이요. 사람이 무엇이니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며 아침마다 건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며 이게 뭔 말이에요? 항상 저기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며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나를 감찰하시는 이유.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어오리까. 죄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가 죄지은들 주님 무슨 손해보는 거 있으십니까? 이 말이에요. 자,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침 삼킬 동안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침 삼킬 동안 우리 디아 청년이 침 삼킬 동안 너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적이라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어서 주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단 말이죠. 어느 순간도 주님이 섭리하시지 않는 시간은 없어요. 그런 인간도 없고요. 그러니까 구주님이 선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구주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 아들까지 주셔놓고 우리를 막대하시겠어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 아들 죽였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죽어봐, 그러시겠어요? 아니단 말이죠. 내 아들 죽여서 너희들 살렸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애지중지 하시겠냐고요. 그 하나님의 일이 제일이고,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뭐요? 가장 큰 은혜고 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